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오늘 하루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제와 주정헌금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의 삶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부족한 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와 비슷이리로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연애할 때는 대부분 이제 상대방의 좋은 면을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연애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보이지 않던 성격이나 성향들을 더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떨 때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떠한지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애를 길게 한다 해도요, 이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았다 하더라도 결국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이 아는 것과 이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인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결혼해서 경험하는 것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결국 아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그 이야기 중에 전설의 복서 타이슨이라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혼 전까지는 누구나 장밋빛 인생을 꿈꿀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전혀 경험이 없는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오는 그런 다양한 진통들은 생각 이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마 이와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또는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아는 정도 선에서 대부분 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알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안다면은 신앙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또 펼쳐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분을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요, 어지간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과정이요,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욥은 원래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차원 더 올라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이런 고난이라는 그 경험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전후에서만 봐도요, 9장 4절에서 10절까지에 의하면요, 이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선 본문 10절 말씀만 봐도요, 이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그리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욥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믿고 분명히 내가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 욥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내 앞을 그냥 지나가는데도 그냥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도요, 결국 비슷한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은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고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고통 속에서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욥에게는요, 오히려 그 사실조차도 굉장한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론이고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라도 자신의 경험의 틀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론은요, 결국에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느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 욥은요, 정말 깊은 좌절의 그런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여러분, 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여러분 고난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느낌일지 보니까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현상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진짜 숨을 못 쉴 만큼 그렇게 답답해지고 힘겨워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이요, 딱 그런 지금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현실에서 직접 만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얼마나 지금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그 사실, 그게 너무 속상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욥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여러분, 욥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믿는 자는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린 이론을 오히려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다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도요, 그냥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과 어떤 공의로움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물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고민해보고 경험하는 만큼 신앙은 성장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산진 목사님 그 이야기 중에서요, 제가 정말 저희도 교육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진짜 공감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공감 가는 게 저는 그 얘기였어요. 그 교육부서의 그 부흥이, 이게 정확히 문장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긴 한데요, 교육부서의 부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비례한다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아이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아이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부모와 자녀와도 똑같은 이야기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뭐 1대1 데이트 많이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부모일수록 가장 실수하는 것이 그거지 않겠어요? 아이들 그 시간을 자꾸만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선물을 많이 사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시간으로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그 시간을 자꾸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비싼 어떤 장난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대로 고민해보고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그 가정예배 부분은 저는 정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어제 뭐 박상희 목사님도 가정예배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박상진 목사님한테 똑같이 1년 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가정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을 때였고, 지금은 이미 이제 한참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들은 거잖아요. 근데 1년 전에 들을 때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그냥 중요한가 보다, 뭐 그냥 중요하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들었는데, 근데 이게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 1년 사이에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가 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제가 경험은 안 해봤을 뿐이지만 그냥 중요하다는 이론만 알았고, 경험을 안 해봤을 때는 그냥 별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제가 1년 사이에 계속해서 경험해보고,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과 그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재 진행형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성된 것인 것 같은데 여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키울 때 똑같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지금 제대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도 잘 모른 채 얘네들은 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예배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정답이 없고, 뭐 이런 분들 어떤 분 나와서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봐서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해봤거든요. 또 실제로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저도 이제 몇 개월 한참 지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아픔과 거기에 나오는 진통과 아이 드리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제가 어제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느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감격이었고, 그래 맞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가 자녀들 신앙 전수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을 보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욥을 보면서 그 욥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 지금에 있는 욥에게 어떠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 계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계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계기,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 계기를 제가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뭔가 내가 성장하는 건가 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그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결국 최후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신앙을 잘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